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수로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를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오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실진데 그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도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그대하리 그와 더불어 다를 것이라 힘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같이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기도원이라는 사람 보면 참 흥미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 그들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명을 무찌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그런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약점 많은, 문제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굉장한 리더십도 있고 용맹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음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통 사람을 비범한 사람을 만드시는가. 사실 하나님의 원래 하시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을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구나. 그런데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역시 기도원처럼 보통 사람으로부터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비범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보면 눈이 번쩍번쩍하고 아주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 우리의 삶 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나가서 그들을 자기 하나님인 양 섬겨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마음대로 해라 안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바알 숭배자 성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유학에 돌아가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사, 우리가 사사를 말할 때 그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로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택함 받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잘난 것 없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보통 성도님들보다 더 못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대단하다고요? 열등감이. 가진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에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였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 열등감. 난 정말 못난 놈이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식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아주 주눅든 열등감 많은 부정적인 못한다는 그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로 미단 군사 13만 5천명을 무찌른 데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되면은 나도 된다. 된다 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나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앞부분은 이제 다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기도원의 그런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빼버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뭐뭐 기도로. 그 다음 기도원의 그 열등감 자리. 나는 무능한, 무가치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큰 용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날 통해서 미대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딱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원이 이런 사람인데 이젠 기도원이 당당한 사람이 되십니다. 뭐만 바뀌시면 가르는 감정과 자성만 바뀌시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겉은 똑같아도 우리 안에 생각, 감정, 겉이 썩은 감정, 상한 감정, 안 된다는 감정, 패배의 감정, 좌절감 그것들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열등감 가득하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기도를 좀 더 다듬으셔야 이스라엘 구원하실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원에게 손길 늦추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25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로 곧 7년 된 둘째 소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밤이라면 기돈이 하나님을 만난 날.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열등감, 무능감, 좌절감, 무력감, 그걸 통해서 빼내시고 그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미단 삶을 치기를 네 힘으로 한 삶을 치듯이 네가 하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는 이제 완세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또 두 번째 내 아버지 있는 무엇을 헐며 바알의 제단을 헐며 또 그 곁의 아세상을 찍고 자, 이 동네에 바알의 제단이 하나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기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기돈 아버지 어떤 사람이다? 바알을 극지에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돈의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유지해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바알을 쓰라고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바알에게 지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부유하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상당히 극성맞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알스를 헐고 또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바알의 아내킥인 그런 여신 아세라 목상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 26절 또 이 아베셀 기도에 사는 동네 이름이 아베셀입니다. 이 아베셀이라는 이 산성에 가장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다가 무엇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무슨 제단 헐고 무슨 목상 찍고 무슨 제단을 또 꼭대기에 쌓고 그게 둘째 수소를 잡아 무엇으로 번제를 드리라? 제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바알 숭배 그 근원지를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그 아스목상 찍은 걸로 번제를 드려라. 기도를 들을까 속이 너무 시원한데 또 한편은 너무 두려워요. 기도를 딱 들으니까 아 좋은 말씀. 그런데 순종하면 내가 죽을 말씀. 아니 죽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팔다리 하나쯤은 부러질. 그래서 사실은 죽이려 했어요. 우리 아까 봤지만은 3절 성읍 사람들이 기도는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력을 하면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중상이거나 그런데 죽거나 해요. 기도는 그걸 알지요. 하는 말씀 순종하는 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역사하시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말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하시구나. 바알제단 박살내시고 우리는 바알신앙 박살내시고 하나님 온전히 승리한 주만 승리한 그런 동네 그런 우리 심령 되게 만드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 순종, 선택적 믿음, 필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손에 안 볼 만한 것, 좋은 것, 그것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볼 때,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내한테 어린데 안 닥칠까 싶은 것은 걸러버리고. 기도는 역시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이요. 한편은 통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지만 너무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함께 한편은 말씀을 순종하면 이야, 난 너무 큰 손에 닥치겠는데 잠깐 죽겠는데. 밤에 하나님 말씀 받고선 기도니 밤새도록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뒷감당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겠는가? 내가 과연 죽지 않고 혹은 다치지 않고 내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다고 바뀌신 게 있는가? 괜히 넌 잠깐 영수 보고 죽고 그리고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야,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한편은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한편은 책임 안 지시면 나는 죽는데 기도는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세요. 기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순종했지만 어떻게 됐는가? 특히 대표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아들을 번집으로 바치지 않은 그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가지고 모든 형통하시고 그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번창하시고 잘 되시고. 모세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손만 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모세가 손만 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가 손만 들니까 메추라기가 수만 마리가 나오고 수백만 마리가 나오고. 이야, 그런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인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죽는 거 아닌가 두렵고 걱정되고, 한편은 믿음이, 한편은 불신앙이 막 두 가지 감정이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를 또 기다리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날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서요, 여기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미란 삼치기를 한 삼치듯이 갈 것이다. 네가 승리한다.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일 때문에 죽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거야. 붙으실 거야. 막 갈등할 거예요. 붙으실 거야. 지키실 거야. 하지만 한편 너무 두려워요.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27절 같이 시작. 이에 기도니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 집이 잘 살아요.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갈등 끝에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날 붙들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설사 역사하실지라도 제가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다 두려워함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밤에 행한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낮에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날 사람들 막 보고 있는데 여름이 와가지고 바리새를 헐고 아시아 목사를 찍고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는 사람들이 어이? 아니 기도 많은 거야? 그랬겠죠. 아무도 동의 안 하길래 그런 기도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막 또 하나님 방법대로 또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감히 예단하리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은 신명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밤에 했어요. 낮에 하면 하다가 두들 맞을까 봐 일단 밤에 저질러놓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낮에 지났어요. 종들 불렀어요. 그리고 밤 되니까 종들 들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 했어요? 바알 제단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시라 옥상 찍고 그리고 또 소 잡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종놈들이 미안합니다. 종놈들 했어. 종들이 들고 온 그 아시라 옥상 찍은 것하고 또 소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게 올려놓고 번지로 태워드리고 밤에 그냥 번지로 그냥 탁 태워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정들도 들어가 잤어요. 기도는 잠 못 잡니다. 어떻게 될지 예상되잖아요. 이제 날만 밝으면 어떻게 될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너무 겁나요, 하나님. 그래도 또 한편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밤새 뭐 했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지. 두려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 죽잖아요. 그래도 믿습니다. 막. 밤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 안 했던 두려움은 빠져나가고 기도 안에 믿음은 온전해지고 아시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서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밤새 하고서 이제 마음 좀 정돈되어지고 이제 두려움은 자꾸 빠지시고 믿음은 또 온전해지고 그래서 잠 못 자요. 어디 잡니까? 그런데 드디어 날 밝았어요. 제일 부진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기도는 집 앞에 어디만 아니 그래서 들린 거예요. 28절 같이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수를 드렸는지라. 아니 바알 제단은 파괴되었고 어떤 사람 부지런하게 또 아침부터 바알 제단에 와가지고 또 비나이다 그랬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비나이다 하려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아세라 목사는 그걸 지켜가지고 자국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연기가 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 유화의 제단이 안 보이는 데서 서 있고 그 위에 뭔가 불타가지고 연기만 까먹까먹 오르고 있고 보니까 유화의 제단이에요. 자, 그걸 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제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런 사람도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보십시다. 29절 같이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이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람들한테 단문조사 케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아니 기드온이 그래서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 했는지 아니면 다르겠지. 3절 같이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요아스 가서 네 아들 끌어내라. 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잘 마음대로 못 끌어내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요아스. 아시겠지요? 그만큼 요아스가 이 동네에서 막간 영향력이 사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못 돼요. 요아스 때문에. 그런데 이 요아스가 막간 사는 것도 발을 지극히 숨기니까 요아스에 이르되 내 아들 끌어내라. 그 다음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 동네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제단을 흘렸어도 죽일지니 안 할 수도 있는데 바알 제단을 흘렸다고 죽일지니. 이 동네 완전히 바알 숭배가 극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흘렸다. 아세 목상을 지었다. 유할 제단 만들었다. 어딜 놈 죽여버려야지.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이걸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걸 행할 때 얼마나 정말 이걸 아니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막 악착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톳을 기도 갈라치고 막 빼내고 그래가지고 기도는 지금 그래도 비로소 담대하게 지금 사태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와가지고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리새를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기도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평소에 아버지 소형을 보면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자 보겠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같이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치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아스의 마당에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막 화 녹야 등등해가지고 전부 다 막 분노하면서 전부 다 또 군중 심리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우하면서 선동돼가지고 막 다 죽여라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 지금 다 둘렀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딱 당당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잘 둘러쓴 모든 자에게 네 아들 끌어내라. 죽여버린다. 하니까 요아스가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위해 다툰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언놈이 그 말이에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자, 바알을 위해서 일어선다, 지금 내 앞에서 까부는 자,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언놈이 감히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요아스한테서 어떤 반응을 예상했겠습니까? 지금 소형을 보면 바알 숨기는 데서 상당히 요아스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빵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냥 동산 수십 명 둘러섰어. 그냥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자 딱 둘러보지만 눈알 불알면서 까불면 아직까지 죽는다. 기자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마 성께서 이때 막 요아스에게 막 평소에 사람이 상당히 지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께서는 아마 더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아들 죽겠다 싶으니까 요아스가 그냥 바알 때문에 내 아들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3회 전부 다 요아스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그 다음 요아스 말도 일리가 또 있거든요. 자, 너희가 왜 바알 위해서 다투냐? 아니, 바알이 진짜 신하면 쥐가 바알 되는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 한번 보자. 바알이 진짜 신하면 내 아들 기도원이 죽든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 아니라면 내 아들 기도원이 빨빨빨빨 잘 살든지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아스가 싸우기도 싫고, 요아스가 싸우다가 자기들이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요아스는 종이 10명, 최소한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가문이 또 크잖아요. 보니까 기도원이 아까 보니까 요아스의 가문, 자기 아버지 가문을 들여야 되거든요. 요아스 가문이 큰 가문이에요. 이 동네는 요아스 가문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설치는데 까불다간 제가 죽을 수도 있겠고, 그래, 바알이 진짜 신하면 바알씨가 어떻게 싸웠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자. 그냥 보자. 그럴 거예요. 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바알을 끝까지 숨기던 내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바알에서부터 떠나버렸구나. 그리고 바알이 진짜 쉬겠느냐? 아니다. 보자. 그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2절 같이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날 사람들이 기도원을 이제 이걸 바꿔버렸어요. 별명을 줬어요. 그 별명이 여룻바알. 뜻이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과 더 다툴 것이라. 뭐라고요?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라. 바알, 네가 싸워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 싸울 테니까 바알 네가 진짜 신이냐? 그렇다면 네가 싸워봐라. 누구하고? 기도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켜볼게.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바알이 기도원과 싸울 정도로 기도원이 대등한 위치에 지금 올라선 거예요. 지금까지 신으로 섬기던 바알과 지금까지 보통 사람으로 있던 기도원이 지금 대단하게 바알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또 다음날 아침 또 문 두드리고 기도는 잘 잤니? 얼굴 한번 보자. 보니까 어때요? 기도는 얼굴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담대해가지고 빨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네. 바알이 진짜 신 아닌가? 또 가다가 또 한 달쯤 지나서 또 기도를 보자. 보니까 또 어때요? 더 담대해지고. 이제 기도원이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알과 둘을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열등감의 삶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 사람으로 자꾸 변모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을 안 부르고 여룻바알. 바알과 대등한 관계, 대등한 격의 그런 사람으로 당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 네가 왜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원이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만나셨고, 나를 큰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단 삼치를 한 삼치씩 한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발전도 허물고 아시아성을 짓고, 그리고 유아지단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지로, 그리고 아시아 목상 그 나무로 번지를 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 기도원을 택하셨구나. 기도원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셨구나. 이야, 기도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전 보니까 며칠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 바뀌십니까? 많이 바뀌십니까? 감정을 빼버리고, 가렸던 좌절감, 열등감, 그걸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미단 삶 전체를 박살내버린다. 그 말씀 딱 보니까 기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소프트웨어만 바꾸실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보니까 또 어때요?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종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 말씀도 해주실까? 그런데 신묘막차게 완전히 이 동네에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자기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격이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되시고,
이야.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다 했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젠 사람들이 기도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원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 대한 태도도 바뀌었어요. 온 동네가 발을 극지 숨기던 동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네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뭐 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좋겠다. 손해보겠다. 내한테 피해 닥쳐야 돼.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우리 예상을 초월합니다. 기도원이 놀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절대 신뢰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신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 난 하나뿐의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대로 바치려고 순종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날 경영설 내가 아노라. 완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손대지 마라. 네가 날 경영설 내 이제야 아노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시험도 없습니다. 그냥 형통, 축복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순종의 맛이구나. 순종은 해보니까 알겠구나. 저도 참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많죠. 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 못 잊는 게 제가 신대원을 진학을 했어요.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성적 그냥 괜찮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 사정을 해가지고 입학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신앙에 상당히 문제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걸려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 목사님이 저를 오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합격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유가 있어요. 잘 잘못했지요. 잘 잘못하게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잘못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그분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그럽니다. 그래 그때 몰랐어요. 너무 무지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기로 이 사람은 문제 많다고. 이 사람은 합격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딴 분들이 그걸 이제 반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저 그거 몰랐지요. 나중에 이제 거기 참여한 한 목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그 말씀 딱 듣고 나니까 그때 저는 집에 쫓겨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결혼도 못했고 집에 쫓겨나고 혼자서 자취방에 있으면서 그냥 주의 종 될 거라고 이제 응답하셨으니까 부르셨을까. 그렇게 가는데 그분은 그걸 알면서 정말 낙동과 오래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믿고 분하고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겁이 났어요. 그때 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미워하고 그분에게 분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가까이 하시겠는가? 하나님마저 날 떠나시면 난 정말 의지할 때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위기에 시작했어요. 아이고 안 된다. 내 이 목사님 미워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목사님을 내 원수 삼으면 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시면 난 정말 갈 데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요즘처럼 토설 기도를 알면은 좀 쉽게 뺐을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뭐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말 때까지 그 목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없을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왜냐면 위계심 느끼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를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가까이 아시면 난 정말 갈 데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 되니까 괜찮아요. 이제 미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도산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도산 가서 공부하다가 창가에 앉았는데 창밖에 하늘 봤어요. 산을 봤어요. 산을 보고 하늘 보는데 갑자기 성께서 확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산은 산이요 하늘은 하늘이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산은 산이고 하늘이 아니고 산 또 하늘도 다 하늘께서 지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스물인 것이 느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 느끼시는 거예요. 도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막 손을 못 지르고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께 좀 잘 보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와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 되리니.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 되리니.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우와. 우리 성님들,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목숨을 바쳐서 신뢰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지는 없으시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 삶은 실시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어제나 아브라함에게나 기도원에게나 우리 성님들 한 분 한 분에야 똑같이 변치 않으시고 실시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우리 성님도 다 그러시겠지만 지금 사실 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제자 걸었어요. 지금 제가 후회하느냐? 그때 내가 미쳤지. 괜히 그런 얼굴입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왜 저를 택하여서 부르십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